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오늘 제목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 4시간 동안 이어지겠는데요. 1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2부는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나올 텐데, 제가 소제목을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달아봤어요. 구원의 완성이다. 뭐가? 빛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이라기보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믿음은 외상거래입니다. 믿음은요, 우리 마음으로 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막 믿어가지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받는다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잘 보세요. 입으로 시인한 게 이 입이 끝나는 거냐는 거예요. 이 입이 말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을 전제하에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뒤에 가서 이 본문이 에베소인데, 에베소 교회에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제가 브릿지 전도법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요, 보완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했다는 건 행동까지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한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을 완성 짓고 그걸 인준해 주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차원의 문제지만, 빛의 자녀답게 살아달라고 하는 바울의 아주 간곡한 이 편지의 부탁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4시간에 걸친 이렇게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범위는 에베소 전체인데, 그 중에서도 5장과 6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에베소 5장 6장은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와 7장까지 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단지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하셨고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바울이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른 게 있는데, 내용 면에서 서로 일관성이 있고 서로 이렇게 보완해주는 작업을 해요. 예를 들면 산상설교에서는 팔복이 뭐냐라는 얘기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율법이 뭔지를 재해석해주고,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우선순위로 가져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이 창수에 관한 비유가 있잖아요. 떠내려가지 않을 거고 구원받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큰 의미에서 이 산상설교가 나온다면, 그리고 아주 큰 기둥들을 재해석해주고 바꿔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 바울이 쓴 에베소 5장과 6장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개인의 구원 문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교회가 뭉쳐서 해야 될 것, 그리고 개별의 삶의 문제, 가정의 삶의 문제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이 큰 꼭지들을 얘기했다면, 이 바울의 에베소는 아주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다 망라하는 이런 기독교 윤리적인,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총망라하고 있는 편지가 에베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5장과 6장은 이제 끝으로 가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빛에 관한 얘기를 하고, 빛의 자녀, 그 빛의 자녀다운 것은 어떻게 증명해내느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권면이 있어요. 교회라는 것을 설명을 먼저 합니다. 물론 지혜와 계시의 정신 뭐 이런 얘기를 1장에 하긴 하는데, 1장 끝에 가면 교회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아주 짤막하고 명료하지만 분명한 그런 정의를 내려줘요. 교회가 뭐냐. 그래서 큰 흐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교회는
이런 거여야 돼라고 하는 이 교회 직능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들은 지체다, 유기체다, 생명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다. 이제 교회를 그렇게 말해요. 교회가 생명체라는 걸 말합니다. 교회가 할 일이 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이다. 1장 마지막 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뭐냐면은 2% 부족한 이 세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단체이기도 하지만 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 밝게 비춰주고 그곳에 들어가서 온전하게 고쳐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할 일이냐? 교회가 할 일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그리고 그 권세 하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자면 구원이라고 줄여서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만물이 충만한 것 가운데 위에 충만을 주기 위한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지면, 복음이 빠지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집단도 그 철학도 그런 방법론도 기술도 다 갈 길을 잃어버린다. 의미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각자의 직분을, 그러니까 유기체는 각자의 직분이 있잖아요. 오른손에, 왼손의 직분, 다리의 직분, 뭐 눈의 직분, 뭐 이런 게 다 있듯이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직분을 가진 이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런 일꾼은 충성해야 된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공부를 해야 될 중점적으로 할 내용이 빛의 자녀다운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개인 한 사람과 그 연결된 가정이 모두가 다 그 누가 봐서라도 하나님을 포함한 그 누가 봐서라도 빛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돼 라고 해서 빛과 어두움을 설명해 주고 빛의 가정으로 살아야 한다. 개인이 그리고 가정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5장 8절에서부터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만히 하나씩 뜯어서 보면 이해를 분명히 하고서 전체적인 뜻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다. 어둠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이제 내가 빛 안에 있구나. 그럼 빛이 뭐냐? 또 빛의 자녀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빛의 열매. 그러니까 빛의 속성은 이런 거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게 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다. 어둠이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빛에 있다. 그럼 빛이 뭔가를 또 알아봐야겠죠.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무엇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냐? 그러고 봤더니 바울이 힌트를 주는데 빛의 열매는 빛의 속성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오늘은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전에는 어두움에 있었다. 그러니까 어둠은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요 파트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둠은 사탄의 영역이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는 내 나발이요, 내 바운다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내 영역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역이 있고 사탄도 영역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뭐 동경, 뭐 북이 이렇게 해서 짚을 수는 없죠. 또 그럴 필요도 없죠. 영적인 존재니까. 바로 우리를 놓고 영역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 없이 그냥 이미 이제 끝나버린 존재라서 사탄의 영역 아래 들어가 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만 이제 이 속에서 영역 싸움을 해요. 소유권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내 거냐, 아직도 내 거냐, 이거를 영역 싸움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전에 너희가 어둠에 있었다. 이게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21년에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들은 그렇게 봐서는 우리에게 이게 약효가 별로 없어요. 전의 어둠이라는 건 바로 내가 어제도 어두움에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어두움에 있었다, 사탄의 영역 안에 있었다, 사탄의 소유권 안에 있었다. 말하자면 사탄이 말하면 잘 들어, 반대로 하나님이 말하면 안 들어. 사탄이 말하면 잘 믿어, 하나님이 말하면 안 믿어. 사탄이 하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해.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다 힘들면 그만둬.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그건 빛에 있는 상태가 아니죠. 여전히 어두움에 있는 거죠. 그런 건 뭐 거듭난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골라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믿어서 끝까지 간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물음표가 많이 뜬다는 얘기예요. 그 권한은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들을 볼 때 참 고민스러워요. 걱정스럽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면 더 심란합니다. 나는 사탄의 노예 아니냐? 왜? 그 영역 안에서 그 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전에 너희는 어두움에 있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전에 네가 어두움에 있었는데 지금은 나왔잖아, 이런 차원일 수도 있고요. 전에 어두움에 있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이 두 번째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둠이 뭔데?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여전히 그 저자는 바울이죠. 로마서의 저자도 바울이고 에베소의 저자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이런 거가 어둠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에베소가 아닌 로마서에서 이미 충분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똑같은 저자니까 제가 이걸 땡겨 와봤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뿐만 아니라 더 밑으로 내려가면 로마서 1장은 인사 끝나고 난 나머지 반이 전체가 다 죄에 관한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 않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둔하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않을, 이게 이 10계명 중에서 아주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죠.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저희를 정직한 마음대로 놔둬서 나중에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하냐면 동성연애까지 가게 했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어두움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이 빨간 글씨로 제가 이렇게 썼죠. 죄악입니다. 죄와 악이에요. 그냥 죄와 악만 이렇게 떠다니는 게 아니라 범죄입니다. 그냥 그걸요 입고 살아요. 그걸 먹고 살아요. 범죄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제가 물과 하나가 됐어요. 범죄가 이런 겁니다. 악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요, 마음속에 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내가 그대로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말할 수도 있고 행동이 옮길 수도 있어요. 그게 죄와 악이고, 그리고 더 나가면 내가 그 속 안에 들어가면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죄가 있고 악이 있어요. 근데 내가 들어가서 범죄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일대 혼란이 옵니다. 뭐가 혼란이 올까요? 죄와 악은 그 자체가 혼란의 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혼란 입네 안 입네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이미 혼란의 약이라니까. 혼란의 바이러스예요. 근데 내가 그걸 먹어버렸어요. 내가 그걸 따라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냐면 나에게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정신에 혼돈이 와요. 이 혼돈이라는 게 뭘까요?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분별을 못하면 혼돈스러운 사람입니다. 여기가 실례인지 실외인지 몰라요. 내가 아버지인지 아들인지를 몰라요. 내가 여기서 가르쳐야 할 사람인지 들어야 할 사람인지를 몰라요. 애들은 아직도 커가는 애들이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귀엽다고 봐주죠. 여기 와서 쫄랑거리고 다니고 뭐하고 해달라고 해도 그냥 귀엽다고 봐주는 이유는 얘네들은 이제 앞으로 정상이 돼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니까 우리가 돌보면 되니까인데, 여기서 말하는 혼돈은요,
죄악을 범죄해서 생기는 혼돈은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식 여부와 그리고 이 직위고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연령하고도 아무 상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도둑질을 해요. 그러면 막 가슴 뛰고 막 큰일 나고 며칠간 잠 못 자고 막 혈압 오르고 그래요. 근데 어쩌다 보니 그 다음번에 또 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소도둑이 돼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도 처음에 손에 들고 때부터 떨려. 그러다 나중에 골초가 돼. 뭐 술은 안 그렇겠어요? 중독. 뭐 꼭 약물, 무슨 뭐 연초, 뭐 이런 것만 있겠어요? 엄청나게 많죠. 말도 못할, 입에 설교 시간에 올리지도 못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결국 중독이 사람을 죽이는 중독도 있어요. 연쇄살인범, 끔찍한 놈, 혼돈이죠. 얼마나 더 혼돈스러우냐라고 하는 경주가 벌어지듯이 세상은 그렇게 가게 하는데 그게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중독의 시작이냐 끝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린 다 시간과 장소와 여건만 맞춰진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건데, 문제는 이거는 브릿지 전도법에서 처음에 가르쳐주고 배워야 될 건데, 아무튼 간에 이게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다 알죠.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 믿어 거듭났는데도 지금도 그러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모기 얘기했죠. 모기가 사람을 뭅니다. 목적이 있어요. 뭐 감염시키려고 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가 종족을 번식하려고 물어요. 근데 만약에 침이 딱 들어갈 때 따끔하면 절대로 이거 빨아먹기 전에 그냥 다 압살당해서 죽겠죠. 모기가 생존 본능상 뭔가를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팍 찌를 때 같이 마취액을 넣었습니다. 잠깐.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거를 같이, 야, 이게 여기에 내 목숨이 달렸어. 여기에 내 생사 여부뿐만 아니라 내 번식의 여부가 달렸어. 그러고서 그냥 끌어모아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아주 기도하는 중심으로 꽂아요. 사탄도 특히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계속 경종을 울려주거든요. 자명종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야, 이거 하면 안 돼. 양심이 뛰기 시작하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걸 계속해서 내 스스로를 흔들어 줍니다. 그러다 안 되면 이제 뒷꼭지라도 딱 잡아가지고 땡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는 우리를 괜찮아, 이 정도면 상관없어 라고 마취를 시키려고 사탄도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뭔가를 같이 넣어줘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걸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내일 하지. 내일도 너에게 주어질걸? 혼돈이 와요. 그러니까 그 마취제가 같이 들어오니까 오늘은 이래도 다음번에 고쳐지겠지.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이 범주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내일을 기대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일을 기대하고. 비전을 보는 거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거하고는, 기대라기보단 내일로 미루는 거라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해야 할 일을 내가 안 하고 미룬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빚이 커집니다. 그 빚이 커지잖아요. 해야 될 일을 미루니까. 그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빚을 쌓아놓는 거죠. 성령님이 오늘 하루 내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고 모범을 보여줘서 돌봐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내일로 미뤄요. 다음 달로 미뤄. 다음번 기회로 미뤄. 계속 미뤄요. 뭐 왜 그러는가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 내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건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있어요. 어쨌든 밀려요. 그러면 혼돈이 돼. 혼돈. 뭐가 옳고 그른 건지,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쯤 와서 서 있는지 본인도 못 보고, 가정도 못 보고, 교회도 못 보고, 세상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뭐냐? 그게 노예예요. 노예. 눈 가로막히고 귀 안 들리고
마음 굳게 닫히고 그냥 누군가가 뭐를 믿기로, 본능 믿기로 끌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공부를 얼마나 하고 안 하고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사탄의 영적인 존재에 도움 아니면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가진 이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정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도 죄와 악이 널려 있는 곳에 범죄자로 들어가고 혼돈에 빠져 있다면 나는 사탄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얘기하고,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지옥이 어딜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지옥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막 유황불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황불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는 보셨습니까? 혹시 목사님 맞아 다큐멘터리 같은데 보면 막 저 뭐 무슨 섬 이런데 막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섬,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요? 40도도 안 되는 그런 목욕탕 물에 열탕에 들어가도, 근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화들짝 놀래가지고 지옥이 그런데. 근데 그 화들짝 놀래는 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익숙해집니다. 나중에는 가물가물해져요. 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가 지옥 아닐까요? 아이고 또 무슨 이상한 소리라고 전 그렇게 느껴요. 뭐뭐하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우린 여기서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요 지금 로마서 1장의 하반부를 제가 조금 자세하게 보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은 표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밖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얘기해요. 하나님으로 대우를 안 해. 인정한다고는 말은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다르다는 얘기죠. 아유, 하나님 알죠. 있죠. 근데 바울은 뭘 지적하냐면 네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아유, 제가 왜 대우를 안 해요? 교회 나오잖아요. 제가 집사입니다. 제가 목사예요. 제가 선교사죠. 제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는데요. 내가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시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라고 크게 던져놓고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너를 바라봐라. 아, 그것도 다 커버하고 넘어갔어. 그러면 뭐라고 또 지적을 하냐면 이건 굉장히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네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여러분 중에 하나님 우상으로 만들어 갖고 다니는 분 있어요? 그냥 차에다 십자가 거는 거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데 뒤에 물고기 붙이는 것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고기 붙이고 위반하면 그게 더 큰 욕을 먹기 때문에 차라리 붙이지 말고 급브레이크 밟고 깜빡이 안 넣는 경우 한두 번 있는 게 낫겠다. 이제 이러던 때가 제 20대 때인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의미 다 없어요. 하건 안 하건 상관없어요. 근데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을요 착착착착 접어서 어디다가 내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 은혜가 요즘에 됩니다. 우린 십자가를 보면서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이야 라는 것만 생각하면 되지 저거 꼭 붙들고 다니면 전쟁터에서 총알 안 맞을 거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리더하시는 분이에요. 창조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나를 리더하시는 분이지 내가 하나님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상은 바로 그런 차원인데 네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우상도 안 만들었는데요 라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걸리나 안 걸리나 보자고요. 육체의 더러움에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우하지 않고 가만히 보니 그 속으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소유했다는 건 뭐냐면 자동차 저 앞에 있는 제 차를 제가 소유했잖아요. 그러면 저 8시간 근무할 건데요. 안 그러면 노동청에 고발하겠습니다 라고 차가 얘기하지 않아요. 저한테. 기름 넣어주고 엔진오일 갈아주고 경정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차는 제가 내려가서 제가 옆에 가면 쫙 벌써 귀때기를 엽니다. 그리고 번쩍하면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시동 딱 키면은 지가 알아서 쫙 온도 설정대로 다 되고 의자 이렇게 딱 갖다 놓습니다. 아,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야 진짜 이렇게 충직한 종이 있나. 오늘 같은 날 새벽에 막 그 칼바람 부는데도 버튼 누르니까 한 2, 3초 있다가 드르릉 하고 걸리네. 언제든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서자 그러면 먹으라 그러면 먹고 먹지 마라 그러면 먹지 마라. 근데 하나님을 내가 소유해? 하나님. 그러면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필요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리기도 하고 접어서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필요하다가는 이렇게 빼놓고 경배도 해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될걸요? 꺼내놓고 경배를 할 때는 내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다 얻었다고 생각하면 잘 접어서 주머니에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 자가 내 주인이고 제가 저 차의 종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그렇게 놔두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로마서 1장 그 하반부를 읽어보면 결국 어디까지 흘러내려가게 돼 있냐면은 그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까지 흘러내려갔다. 동성애까지. 그러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 제가 뭐 생각하기도 망측하고 추접스럽고 더러워서 아예 올리고 머릿속에다가 넣고 분석을 할 생각을 여지까지 안 하다가 그게 왜 그런가를 생각했더니 하나를 알려주시더라고요. 혼돈. 애들을 제가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애들 참 좋아해요. 애들이 혼돈 그 자체를 보여줘요. 어떤 때. 뭐 저희 애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애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딸내미들은 더더군다나 그러질 않아요. 머시매들이 하는데 토해놓고서 막 이렇게 미장질을 합니다. 얇게 미장질을 해요. 그러면 막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해. 저는 그냥 뒤통수를 안 내는데 이 자식이. 특히 제 작은 애는 많이도 꺼내놓습니다. 미장을 그냥 많이 꺼내놓고 욕심껏 해요. 그러면 너무너무 이놈의 자식이 커서 뭐가 될까? 응? 혼돈이죠. 여러분 중에 그럴 분 없잖아요. 뱃속 거북하면 뭐 알아서 여러분이 잘하고 뒤처리 잘하고 하잖아요. 혼돈. 우리가 그런 거는 아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있어서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슬그머니 혼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냥 알면서도 유보하는 거 저 참 싫어하거든요. 한 번 뒤로 물러가면 또 욕구가 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제가 말씀드리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애들에게 있을 수 있는 그 혼돈스러움. 물론 배드가 불편하고 하지만 애들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두가 아는 우리가 그냥 그 혼돈에 빠져서 나중엔 어떻게?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 이걸 법제화하지 지금. 법이 뭐예요? 무엇을 이루려고 법을 해? 누구 좋으라고 무엇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이것조차도 없어요. 그냥 숫자면 돼요. 많이 원하잖아요. 손 들어봐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다 원하시네 우리 이렇게 갑시다. 오늘부터 간장이 아니고 된장입니다. 2 더하기 2는요 2예요. 4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냥 안 들으면 어이구 숫자가 많네 통과.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5번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이게 큰 죄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동성애를 불러오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지 않는 온갖 죄의 근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부터 오는 크고 작은 온갖 죄. 보면 로마서 1장 끝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사형에 해당하지 라고 생각하는 중범죄들이란 중범죄는 크고 작은 것은 다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이런 세상 나라 가정에서 나고 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른다. 우리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거기서는 나왔습니다. 문제는 완전히 결별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결국은 육체와 연관된 것이나 마음과 연관된 것이 고장나야 하나님 앞에 오게 되죠. 근데 원인을 찾아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죄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노예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죠. 요즘은 뭐 노예라는 말을 다른 말로 개돼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할 때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노예라고요? 아니,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고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십시오. 물질 문명을 보십시오. 정신 문명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누군가의 노예입니까? 우리는 사탄의 노예도 아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노예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마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의 끝일 거예요. 이 노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탄의 이 노예, 그 죄의 노예라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누구나 다. 어른이나 애나 잘 사나 못 사나. 학교를 다녔으나 안 다녔으나 똑같아요. 생명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걸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가진 능력을 총동원해서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라고 확신을 줘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믿어요. 그 거짓말을. 그러면서 농락을 당해. 농락을 당한다는 얘기가 다른 말로 낚시질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끼를 가지고서 고기를 농락하는 겁니다. 요즘은 심지어 미끼를 진짜 미끼도 안 주고 가짜 미끼 가지고 농락을 하더라고. 그게 대세의 낚시예요. 그래서 제가 고기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멍청해요. 차라리 진짜라 먹다가 이빨이 걸리면 모르는데 가짜를 따라다니다가 막 이렇게 걸려 나오는 걸 보면 참 물고기는 그렇구나. 그냥 제 생각입니다. 거짓말에 농락을 당해요. 사탄의 거짓말에. 근데 처음에는 거짓말에 내가 속아요. 그러다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라는 건요, 중독성이 있어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 미늘이 있어서 한 번을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빠져나가는 방법이 낚싯바늘을 이게 뭐 대부분 아실 테니까 미늘이 뭔지도 아시죠? 화살을 쏘면 화살에도 미늘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살을 쉽게 뽑아내지 못하니까 그냥 부러뜨리잖아요. 그리고 수술 받아서 꺼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죄라는 것도 미늘이 있어요. 한 번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죄라는 것은 우리를 뭘로 끌어가느냐면 아주 무서운 속도와 방법으로 중독을 넘어서 사망으로 끌어갑니다. 뭐가요? 죄가 뭔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내 욕심. 이게 그냥 작은 거 하나, 그걸 가지고서 사탄이 낚시질을 하다가 내가 덥석 물었어요. 그러면은 에이 내일부터 안 하면 되지. 우리 이렇게 하고 달라들죠. 근데 그게 그렇게 시작된 게요, 절대 내일 가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더 깊이 더 많이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못 나옵니다. 그냥 거기 있다가 죄악의 심판을 받게 돼요. 몸의 심판을 받든지 정신의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사탄은 글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죽였다가 아니라 죄가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죄의 반복과 증가, 그리고 결국은 심판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사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미끼를 가지고 우리를 끌어당겨서 노예를 만들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그런 우리가 불쌍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우리가 전에 그랬다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이었다면 이거는 이미 지나간 얘기라 괜찮은데, 만약에 지금도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님과 동행해서 나를 점검하고 수리하고 뭔가 이런 게 없었다면 늘 반복일 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도 약간의 저기가 있어요. 얘가 전혀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고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라는 거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효과를 얻고 은혜로 받고 거듭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일로 떠넘기고 모레로 떠넘기고 한 달, 1년 뒤로 떠넘겨요. 죄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이번 지나 뭐 다음번에 또 하면 되잖아. 아마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떠넘기기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죄의 반복과 증가가 계속해서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걸 뭐 어떤 식으로든 합리화시키고 넘어가려고 한다. 이것 또한 우리를 노예화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 이렇게 왔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아니, 지금도 어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드린 제목 중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유야무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첫 번 순서에 바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아주 딱 맞는 말씀이다. 아직도 사탄의 노예라니, 아직도 죄와 악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곳에서 어떤 것을 따서 먹을 것이냐 이 생각을 늘 하고 있다면 나는 혼돈 속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이제 점심 먹고 빛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빛은 그냥 반대면 됩니다. 뭐 점심 설교 별로 할 게 없어요. 이 반대로 한다면 빛은요, 혼돈스러웠던 그 사람의 정신과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빛에 들어오면서부터 정리정돈이 돼야 돼요.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빛은 정리정돈, 창조의 시작이 빛이었던 것처럼 빛은 정리정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사탄의 노예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첫 시간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전에 어둠이었는데 거듭나고 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이미 빠져나왔어야만 할 그럴 만큼의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아직도 전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큰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는 진새벽에 일어나셔서 시장하신 그런 상태에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기 때문이죠.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고 따라갈 때 귀한 은혜를 더 많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전의 어둠이 정말 전의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에 나와 있다라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